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의 열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바울은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성도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고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 시간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고 7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듣는 이들의 열정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되는 강론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일을 해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게 분명하다. 산소 부족, 저녁에 대해서 등불을 켰는데 이걸 많이 켜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모두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 하나, 바울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모습에서 그의 예배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던 게 맞는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진술했다면 그의 말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큰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강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찬식도 베풀어졌고 그리고 이 강론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자 바울은 떠났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로 유두고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단지 이게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씀 듣는 것 가운데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고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열정은 바울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여줬던 열정입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도착하면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마 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 에베소에 간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그 소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에베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열정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드로아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열정이 어디가 있나 찬찬히 돌아보시고 그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십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정을 가진 바울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시급한 일이 아닌 것은 좀 뒤로 미루는, 아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달려들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미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아침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전하기에 힘쓰고 더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정을 갖고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옳게 판단하여 오늘을 힘써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